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프레즈노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함께 영상과 간증을 들으셨듯이 우리가 또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하시고 또 미리 준비하셔서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함께 꿈꾸며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무력한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라는 질문을 우리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강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강한 삶 그리고 힘 있는 삶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라는 질문이 동시에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약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함. 이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무지하면 망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표현 하잖아요. 몰랐어. 내가 그거 몰랐어.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이 몰랐어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so what? 이라는 질문으로 도리어 이렇게 돌아오죠. 이 적을 알면 반은 이긴다, 절반은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을 모르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무지함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무지함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잖아요. 그래서 숨기고 그런 다음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의 정체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사탄의 이런 계략과 그리고 세상의 이 속임수에서 계속 속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힘을 기르면 돼요. 우리가 힘을 기르면 우리를 함부로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면 악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스탠포드 교수, 심리학 교수인 캐럴 드웩이라는 사람은 성장의 사고방식 이것을 연구합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캐럴 드웩 교수님이신데 이 성장의 사고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우리가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이 책입니다. 마인드셋.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 사람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 fixed mindset.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 growth mindset.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이 문제와 씨름하고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고 모색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장형 마인드셋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이 성장형 마인드셋의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성공을 이끈다, 인생을 바꾼다라고 믿습니다. 배우면 어떤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 거기에 대해서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이 있으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바로 힘입니다. 분별력을 배우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사람은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grow through, 여기에는 이 힘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breakthrough가 있죠.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돌파하는 breakthrough가 있으면 이 grow through는 성장해서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갖고 breakthrough 할 수 있지만 이 grow through는 우리가 힘을 갖고 배워서 더 성장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돌파하는 것이 바로 grow through라는 겁니다. 오늘 이 grow through라는 것은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6주간 우리는 이 grow through의 6가지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성장해서 한 단계를 뛰어넘기를 도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grow through, 이 원리의 첫 번째 힘인 바로 분별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신실한 종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아주 아꼈던 신실한 종인데 디모데가 지금 있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게 지금 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이 교회를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에베소서 교회 가운데 질서를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볼 때 이 에베소 교회에는 재정비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실한 종인 디모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그 상황들을 보니까 교회 안팎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어떤 문제냐면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아주 골칫거리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신앙 공동체의 이 신앙의 믿음을 계속 흔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1장에서 권면하기를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을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너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강조하는 이 분별력, 이게 분별력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고 이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쓸데없는 논쟁과 소모적인 컨텐츠를 분별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논쟁
소모적인 컨텐츠를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와 족보 논쟁은 유익이 없는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이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갑자기 산으로 빠지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유익이 없는데 본인도 그게 유익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막 혈기가 돋고 이 논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논쟁에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쓸데없는 논쟁은 이 마음과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쓸데없는 변론에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변론에 힘쓸 시간이 없어요. 이 쓸데없는 변론에 이 힘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 힘을 쓰는 것, 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울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신앙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을 보다 보면 열심을 내요. 그런데 열심이 다 열심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하거든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죠? 자기의 최고의 장수인 우리아를 앞으로 내몰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쓸데없는 열심을 내므로써 한 가정이 파탄이 되고 정말 그 다윗의 그 인생에 아주 흠이 생기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가룟 유다 역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이 쓸데없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죽였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열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을 갖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궤도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궤도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열심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익한 댓글 논쟁에 있어서 상처를 받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쓸데없는 논쟁에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그 무익한 댓글 논쟁,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내가 트레드에 올렸던 그런 글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익하고 전혀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느라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 성향들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이렇다, 저 교회는 이렇다, 이 목장은 저렇구나, 저 목장은 이렇구나 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예수님께 열심을 내는 겁니다.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 알고리즘이 던져지는 무제한 소스들이 있죠. 그런 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익한 점이 있지만 이 자극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을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잖아요. 이 사탄은 이러한 속임수로 말미암아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전히 쓸데없는 데 몰두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이러한 무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면서 예수님께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력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삶을 격하시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을 굳게 하시는 분입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점점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격상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갖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거죠.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틀린 것을 골라내는 판단자가 아니라 이 사랑과 믿음을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거짓의 사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쓸데없는 논쟁이나 아니면 우리를 속이는 컨텐츠, 이런 것들에 소모적인 컨텐츠를 분별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사람과 더불어 살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누구죠? 사람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사람을 만나세요. 우리는 진실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번 볼게요. 이 진실된 사람은 순전한 인격을 가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진실된 사람인데, 그 진실된 사람은 동기가 깨끗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동기가 깨끗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때도 순수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한 사람과 우리는 교제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 이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남을 속이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잘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이미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정직한데 남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정말 남을 속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드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청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갑자기 눈치를 보다가 손들면서 찬양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황과 장소가 바뀌어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진실된 사람을 이렇게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그런 청년들이 없고 참 다 순수한 마음들이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요, 형제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짓 없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라는 겁니다. 앞뒤 좌우 형제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서 우리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 형제님들 너무 이렇게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또 예배드리면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축복 받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형제 자매님들의 진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가까이 손에 잡는 것이 내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그 형제 자매님들의 정말 순수하고 정말 진실되며 그러한 동기가 깨끗한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을 보시면서 함께 격려하고 신앙을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진실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지만 또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5절이 말하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랑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입니다. 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행동은 말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친절합니다. 사랑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면 절제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성실하고, 사랑하면 신뢰합니다. 사랑하면 존중합니다. 사랑하면 격려합니다. 사랑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실된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분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의 사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겉모습의 사람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쁘면 다 용서돼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은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신 분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나는 예쁘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화려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예쁜 거에 홀라당 빠져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망했어요. 이 화려한 겉모습에 속임수입니다. 이 속이는 자는 흉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보이시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흉내내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에 꼬리를 물고 자기가 말했는데 이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이것도 모릅니다. 이 헛된 말로 현욕하는 자를 가졌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미지로 내세워서 아주 겉모습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삶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일을 제쳐두고 이 교회에 왼종일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밤새도록 집안일과 내 모든 일상의 일들을 제쳐두고 교회에 와서 온종일 기도를 하는데, 그랬다가 우리 신앙 있는 우리 같은 공동체의 한 형제가 얘기했어요. 너 일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아니 지금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냐 이래놓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우환이 들었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양만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겉모습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속이 비어있는데. 문인만 그리스도인이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데. 영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지해서인데 영향력이 없어서예요. 우리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국이 돼야 돼요. 우러나오는, 정말 그 안에 정말 진짜가 있는 진국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미식가는 진국을 알아봅니다. 내가 진짜가 되면 진짜를 알아봅니다. 내가 아직 진짜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진짜인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가려가며 사귀는 거 맞습니다. 조금 너무 극단적인가요? 가려가며 사귄다라는 말이 이 차별하거나 무시하면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관계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지 지혜를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물들과 동행하면 선한 행실,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죠. 친구 따라 천국 갈 수 있고 친구 따라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고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 악의 길로 인도하는 무리가 혹시 내 주변 가운데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무리가 있는가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이 짧고 유한한 시간 가운데 지혜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믿어가며 그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 곧 나 자신이 된다라는 심리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5명의 친구들을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투나 습관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붙습니다. 가치관과 우선순위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시간과 이 마음을 누구와 나눌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나와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세상을 지혜롭게 성장하며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행할 사람은 신앙과 성품과 방향이 건강한 사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2가지 큰 축에서 분별해야 하는 대상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이 쓸데없는 논쟁들을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2번째는 이 거짓의 사람들,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면 됩니다. 진짜 분별력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화와 쓸데없는 족보 논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랬듯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낮추어서 가장 겸손하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이 말씀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몰빵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논쟁과 소모적인 것에 몰빵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 전신과 마음을 정말 주님께 몰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각도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고 우리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죠.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벗어나잖아요. 죽습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궤도를 이탈하는 순간 죽습니다. 이 교묘한 속임수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NO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분별하고 그것을 캐치해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했거든요. 4절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누가 어디에 머무는지가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무니까 에베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삶에 머물러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도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궤도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궤도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궤도 가운데서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grow through 하려면 예수님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 속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감정을 추적하면서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뚫어져라 묵상을 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사랑은 몰두하게 만들거든요. 몰두한다라는 것은 한 개만 집중하고 다른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몰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위조지폐 감별사가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진짜만 봅니다. 가짜 안 봐요. 진짜만 봅니다. 진짜만 뚫어지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가짜가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뚫어져라 보고 진짜 사랑에 집중했을 때 가짜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사랑에 빠진 경험들이 뭐 다 있죠. 저도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이 새벽 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했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자고 새벽 예배 설교하러 간 적도 있었고요. 근데도 이렇게 피곤함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집중하고 시간 가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연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의 힘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잖아요. 이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 사실 이거는 사랑하면 다 됩니다. 제가 바빠서요. 제가 못하겠는데요. 제가 너무 바빠요. 일이 많아요. 다 뻥이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연애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시간을 쪼개서 몰두해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냅니다. 사랑하면 티가 나거든요.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몰두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분별할 이 힘있게, 세상을 분별하면서 정말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책임지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 안에 머물고 헛된 말에 빠지지 않고 거짓된 속이수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거짓의 사람들의 속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몰빵해서 정말 분별력을 장착하고 세상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